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얼굴이,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파트에는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붙죠. 심지어 현관문에다가도 붙이고 메일 박스에다가도 놓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단지 안에서 이렇게 또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게시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편지예요. 알리는 편지. 어느 날 내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 수도가 고장났다, 렌지가 고장났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때요? 꼭 게시판에 있는 광고에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항목에 내 눈이 탁 멈추게 돼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편지가 계속 전달되어져. 그래서 바울은요, 얼마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 바울의 13권의 히브리서까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14권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13권의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린도 이 말씀 보면은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래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게 편지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전혀 불평원망 안 하고 노예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가 됐지만 그 보디발 아내를 통해 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누명을 벗고 보디발 장군한테 자기가 이렇게 누명을 썼다라고 하소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보디발 장군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향 집에 가서 형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냥 어깨에 힘 빡 주고 얘기할 건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편지입니다.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편지는요,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옛날에 연애할 때에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편지를 모아놨는데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국은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추억이 많다 할지라도, 옛날에 쓴 편지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쓴 편지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쓴 편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천부장이 쓴 편지를 우리가 또 볼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왕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의 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편지를 내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예요. 2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구원을 하였다가. 구원.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바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페이퍼에도 썼지만은 22장 말씀 보면은요, 22장 24절이죠. 22장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다 그랬어요. 아무 죄명도 밝혀내지 않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했던 장본인이. 근데 요 말은 싹 빼고 좋은 얘기만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 쓸 때 내가 안 좋은 거 씁니까? 좋은 것만 쓰지.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하는데 자기소개 쓸 때에 내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 씁니까? 안 쓰죠. 다 좋은 것만 쓰죠. 인간의 편지는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보세요. 좋은 것만 쓰지 않았어요. 나쁜 것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단의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편지를 써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편지를 읽을 수, 엄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정말 엄마의, 아빠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져야 돼요. 23장 29절 말씀 보세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거는 결과론이죠. 그전에는 전혀 이 사람의 잘잘못도 밝혀내지 않고 채찍질하라고, 가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한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좋은 말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라고 우리는 말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아름다운 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려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앞에 조상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니까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라와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국민과 국민을 봐도 그렇고 지역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잘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도 있듯이 사람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해지면은 위에서 축복해주고 참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의 삶에서는 삭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런 편지 저런 편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써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달해 준 그 편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이 이런 편지 저런 편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쓴 구원의 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온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원의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 붙잡으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그 피제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피 언약 붙잡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포로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현장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내가 분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빨리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묶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한 부류, 어떤 특정의 사람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안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여러 가지 말에 속는데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왕으로 오셔서 속이는 사단을 박살낸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편지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 재산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죽었는데 돈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앞에 오직 이것을, 이게 뭡니까? 이것을 성경, 하나님이 쓴 편지. 성경 66권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떨 때? 믿을 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확실한 것이 있어도 안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완전히 절반을 바울이 써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13권에 또는 14권의 이 편지 비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쓴 편지 가운데에 4권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핵심 포인트. 우왕좌왕하고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있다. 진짜 그리스도 발견했다고 하면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에게 정확하게 편지로 붙잡아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좀 이제 식당을 한 지가 지금 제법 오래됐죠. 6년이 넘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년이 넘었는데 내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서당계 3년이 뭐를 넣는다고요? 풍어를 넣는데요. 식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인대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와 육신적으로 관계된 것은 생명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정신이 돌아버리면은요, 육신을 완전히 다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이상한 행동하면 정신 차려! 정신 나갔어!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안타까움이 없고 정말 가슴 아픔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서는요, 진짜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지 에베소서 말씀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까지도 다 해결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에베소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남편과 어려움이 있다. 자녀들과 어려움이 있다. 아내와 어려움이 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빌립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계획이구나. 진짜 최고의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향이다. 그리고 최고의 상급이 뭐냐? 대통령상도 아닙니다. 노벨상도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그리고 내게 최고의 배경이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다.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이 감춰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옥중서신은 뭡니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나.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출감을 하는데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가면은 이제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라.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훗날 한 지역을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오네시모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정말 나에게 어떤 편지를 써야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아까도 맞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참 바울이 이 말하는 거는요 가슴을 팍팍 찔러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는가? 내가 저 사람의 편지가 맞는가? 내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편지가 맞는가? 왜?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그냥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썼어요.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잘 박힌 모처럼 마음판에 탁 박혀야 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너희는 우리 마음의 편지라 하면서 제도나 규례나 율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썼다. 바울의 마음 속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 믿음이 딱 박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정말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편지가 되어야 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 믿은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이 인간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내 가슴에 탁 써져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종교 그리고 복음 구분돼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요, 율법, 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죠. 종교는요, 내가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열심히 하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이거를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러니까 돌을 없어버리면은 그 뭐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탁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박혀져야 돼.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주간 너무너무 깁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 만날 겁니다. 지인들 만날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손으로 쓴 것만 편지가 아니에요. 한 주간 그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모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났는데 주변에 한 사람이 붙었는데 이 여자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뭐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잘 쓴다 하고 막 치켜 세워주니까 막 친구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 백수고 보니까 딱 저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사기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는 그 말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잖아요. 유라굴라 강풍 나오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선장해 본 적이 없어요. 배를 운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장과 선주에게 지금 초랑하면 안 된다. 큰 어려움 당한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한다.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출항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배에 탄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바울 말대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대작해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여망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은 이게 기회다. 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와, 내가 조금만 갱신하면 돼. 와, 이 문제는 엄청난 응답의 찬스야.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바울은 그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네게 맡긴다. 왜?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이사 황제,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거든요. 전도자는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 선교 여기에 집중, 여러분을 일을 해도 전도 선교에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만나는, 내가 못해도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명절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써주는 편지는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의 가슴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